합동예장통신 TV를 시작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설교자의 설교자상 4강, 설교자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고찰해 보기로 합니다. 보시면은 아버지, 군림하는 자로서의 권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아버지라고 해서 군림을 하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자는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가? 아버지는 자녀들이 자기에게 의뢰하는 사실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 대하여 권위를 행사합니다. 예수께서 설교자는 아버지에 대하여 가지는 의뢰심을 교인들로 하여금 갖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의뢰하도록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23장 9절, 마태복음 3장 6절로 7절에서 시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부드럽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로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관계와 부드러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녀들 위에 군림하는 식의 아버지의 권위는 설교자에게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비유가 허용적 의미로서 사용된 것이 신약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도 보세요. 이 비유에서 바울은 그들의 어머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자기의 자녀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 역시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비유는 친밀한 애정관계 개념을 전달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친밀한 애정관계. 바울이 아버지 비유를 사용할 때 아버지의 권위보다는 아버지의 애정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정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째, 아버지의 이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애써 이해하려는 것처럼 설교자 역시 아버지 사랑으로 교인들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내서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설교자를 그는 우리를 이해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야말로 설교자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중이나 교인들이 우리 목사는 우리들을 이해합니다 했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부드러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부드러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격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목회자들의 설교자 상의 아버지의 의미입니다. 바울도 성령의 열매 하나인 부드러움, 이걸 온유라고 하죠. 갈라디아 5장 3절에서 온유를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할지니,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의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설교의 주목적은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 세 번째, 아버지의 단순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의 수준까지 낮추려면 단순해져야 합니다. 설교자상이에요. 어거스틴은 나무로 만든 열쇠가 금 열쇠처럼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만일 금 열쇠가 열지 못하는 문을 나무 열쇠가 열 수 있다면 이것이 훨씬 유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부드럽고 온유하라는 것. 마르틴 루터도 그 누구도 어린이답고
서민적인 말투로 설교하지 않는 사람은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도 우리 목사들의 난제는 우리 목사들이 서로에 대하여 설교하는 경향, 이거 참말로 내 행사할 때마다 뭐 총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 직책이 있다 보니까 설교를 맡기는데, 저는 목사가 목사를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 이것이 그 설교가 목사가 회중들이나 교인들에게 하는 설교를 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이상을 총회장 할 때 그런 설교는 일체 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 설교한다? 이것은 난제가 되는 거죠. 설교 문제는 주제와 마찬가지로 단순해야 합니다. 종속절이 많은 복합 구문이 책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강대상 위에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단순한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스타카토 스타일이 가장 좋습니다. 딱딱 끊어주는 거. 청중의 귀를 눈으로 만들어서, 청중의 귀가 바로 이제 눈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을 그들도 볼 수 있게 하는 사람이 그게 이제 웅변가입니다. 네 번째, 아버지의 열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버지의 열정, 이거는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로 호소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합니다. 호소하는 일. 바울은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말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3년이나 너희들을 훈계하고 가르쳤던 것을 기억해달라. 이게 열정입니다. 아버지의 열정. 무디 목사는 그 눈에 눈물이 없이는 버림받은 영혼에 대해서 설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타드 월시도 설교자의 참된 기능은 마음이 편한 자를 불안하게 하며 불안한 자를 위로하는 것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모범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로운 어버이는 자기의 행실을 살피는 가운데 모든 일에 있어 자식들에게 훌륭하고 언행이 일치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큰 수고를 합니다. 언행일치죠. 그래서 교인들은 그의 설교를 들을 때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을 바라볼 때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니다. 기도와 설교는 손을 마주잡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 하고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자기 교인들에게 마음속으로부터 설교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이해, 부드러움, 단순성, 열정, 모범, 기도 6가지가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서 교인들을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4강을 마치고 다음 내일은 5강 어서번트 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가 더욱더 번창하고 1000명이 넘어간다는데 참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축원드리며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